셀나무가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양은 12건이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속으로 거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60 신앙을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동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3 선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비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녁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 군 선교, 교정 선교, 학원 선교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16 쉐마어게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샤인 지저스를 통하여 청년 대학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승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동원 홍고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 풍성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려놓은 세 번째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세상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우리 대중 퍼블릭이라고 하죠. 혹은 다수 majority를 절대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퍼블릭이었고 majority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또 특별히 수많은 국가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기본 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대중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수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과 다수가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문화가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결정에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우리가 갖는 생각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대중과 다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집단 지식, 집단 지혜, collective wisdom 이런 것이 더 옳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을 모으면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세계 역사가 보여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함께 생각을 한다고 해서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중과 다수를 절대선으로 여기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절대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통으로 가야 방법을 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가 옳다면 잘 놓고 가야지. 많은 통으로 사람이 가야 되냐? 것이 옳은 것이다. 쉽게 그 다시 방향으로 갖다 놔. 가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지금 마우스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다가 비키라 그런 거예요. 고마워. 더 최고로 이뻐. 더 도덕적인 것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분위기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다수가 결정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나치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전 세계에 입혔습니다. 그 히틀러에게 독일같이 똑똑한 민족이 이렇게 성숙한 문명이 절대 다수가 환호했고 지지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절대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수를 존중하고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의 복음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절대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다수의 힘,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남들이 좋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바울에게서 어떻게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유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아갔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 중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타협하거나 희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같은 동료들에게도 많은 견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소위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능력을 자랑합니다. 아, 우린 이런 능력이 있어. 우린 이렇게 말을 잘해. 우린 설교를 잘해.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언변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죠. 바울은 약하다. 바울은 보기보다 너무 말에 힘이 없고 그 사람 약하다. 별로다. 능력이 없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기록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럼 내가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영성교회 몇 년 다녔고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혼자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아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치면,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너무 교회에서 지쳐서 나는 이제 이 목회를 그만두리라. 자신을 어렵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갖게 되고 아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러한 이슈들에 휘말리는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나중에는 차를 몰기조차 어렵게 되어서 이분이 울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시동을 켜고 핸들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가서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세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이거를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이걸 사람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지쳐서 다 번아웃이 온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인들의 의견과 생각과 비난의 노예가 되면 자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남에게 다 맞추면 지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이리로 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들이 저리로 하면 저리로 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 보면 지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당나귀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야, 왜 누가 타냐? 아빠가 왜 안 타냐? 왜 아들이 탔냐? 또 별의별 얘기에 흔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괜히 당나귀만 강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대중들의 다수의 기호에 맞추고 비평가들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 자리를 즉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변합니다. 다수는 지금 여기가 다수지만 저기가 다수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기사, 우리 명성교회에 대한 기사, 유튜브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나 유튜브 보다가 제가 상처를 받을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그 기사에 댓글을 막은 거는 진짜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읽다가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 읽고요. 저희 자녀들에게 너희들 네이버 검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궁금해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분들의 비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대형교회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하는 유력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뭐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데이터를 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내놓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와 비슷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당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미운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계도 정치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막 거기에 모든 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맞춰야 하고 더욱더 복음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종례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하는 겁니다. 여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거 찾으라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했으면 성경의 곳곳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관되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종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people pleasing이라고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미국의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꼭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6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바뀌면, 사람들 때문에 쉽게 바뀌면 가벼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 실제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 잘 보이려고 내 모습을 자꾸 감추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결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어려운 결정을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도하게 일에 몰입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과몰입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맞서야 하는 일들, 반드시 대적해야 하는 일들도 늦추거나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다가 맞서야 하는 일들도 넘어서게 되고, 여섯 번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초기에 이 불완전한 복잡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태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성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이들의 생각과 의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운 태도를 바울이 다음 장 갈라디아서 2장에 보여주는데, 2장에 보면 바울이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위대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 people who seemed import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자, 이 정도의 위대한 사도들이라면 바울이 이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분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바울이 약간 직진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돌직구입니다. 기억해 보시죠. 바울을 불러준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 중에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하면서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헤어져서 갑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그들은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유력한 사람들, 저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자꾸 나를 맞추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모두를 맞추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 경청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경청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든 무력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리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가진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더 좋아 보이려고 애쓰다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뭔가를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은 타인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PC주의라고 하죠. Politically correct. 이 세상의 논조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나와 맞지도 않은 길을 자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약해지려고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수가 가는 길 박수 받으면서 가기 위해서 자꾸 타인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목회 실습을 강의하기 위해서 오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뭐 하나 줄까? 원래 이분이 교수님이셨어요. 응? 이분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이리 와봐. 에이! 길에서 와봐. 마피아들이 뭔가 이렇게 됐어, 어르신 도대. 이리 와봐, 이리 아니야.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 있을 거야? 뭐 이리 와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리 와봐. 몇 번 하시고 이름이라 좀 겨우 아, 이름 뭐라고 봐. 성미로구나. 근데 이분은 많이 왔다 약했어요. 갔다 갔다. 저희 수업을 오시면서 그거 좋은 거야? 있으신 거 좋은 거야? 저거 나는 다 약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이분은 약한 분이니까 약한 것을 알고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분은 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교회를,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가면서 아예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나는 약해서
새벽 예배를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예배 안 하면 목사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난 약하지만 목회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분은 자신의 약함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약해서 새벽 예배를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사람들의 의견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했다면 아마 목회를 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안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새벽 예배 사랑하고 저는 약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들에게 비난받기 싫고 욕먹기 싫고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감당할 수도 없는 새벽 예배를 덥석 물고 그걸로 잘 보이려고 했다면 아마 이분은 목회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분이 그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은퇴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 다수가 있는 곳에, 대중이 있는 곳에, 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의견과 방향으로부터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얘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놓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했던 Let them 이론, 그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저자인 멜 로빈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들이 나의 인생을 망치지 말게 하라. 로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남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들도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말하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얘기에 너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해? 나쁜 말 해도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근데 냅두고, 우리 표현으로 냅두고, 한번 따로 냅두고, 내버려 두라는, 내 말 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번 장로 선거 때 난리도 아닙니다. 저 미워하는 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1000명을 뽑으면 다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을 뽑으면 다 만족할까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할머니, 남편, 아내, 자녀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3자녀 키워보니까 3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피자를 먹으면 한 명애가 나는 통닭 먹고 싶은데, 통닭을 시키면 한 명이 나는 라면 먹고 싶은데 주는 거 먹기 시키더라. 누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곡을 하면은 다 만족합니까?
무슨 이렇게 노래가 느려, 노래 빨리 하면 다 만족합니까? 뭐 크게 하면 다 만족합니까? 작게 하면 다 만족합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냥 찬양대가 준비한 곡 듣고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잡힙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실망하면 안타깝지만 실망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말씀으로 타인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절대선처럼 보이는 대중과 다수의 이야기에, 타인의 이야기에, 이 시대의 문화에 여전히 휩쓸리고 다니고 있다면, 이게 옳은 길이야, 저게 바른 길이야, 저렇게 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이런 것들에 여러분 휩쓸려 다니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찬양인도 교역자 부부가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